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장 5절요.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니라. 24절 보세요. 24절, 25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소경이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되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이라고 하니라.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시죠?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제가 아는 한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거듭나신 분들이세요. 구원받으신 분들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에 대해서 참으로 오해하고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 이 땅에서 가장 혼탁한 것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부분을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감리교회 다니거나 이랬을 때 구원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사실 없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구원의 문제는요, 머리의 문제가 반드시 아닙니다.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 안에는요, 보이지 않은 생각도 있고, 생각은 이해의 문제잖아요. 근데 뭐가 있죠? 우리 인간에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 마음이 마음이 영인데 영의 그 실체를 모른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죽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뭐죠? 우리의 출구인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로마서 10장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믿은 사람은 반드시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다른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보면요, 소경이었잖아요. 소경이었어요. 근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뭐죠? 눈봉사가 눈 소경이었는데 보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 눈을 뜨게 했죠?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죠? 땅을 침을 뱉어서 소경에게 진을 이어서 소경 눈에 딱 발랐잖아요.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어때요?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눈을 뜬 거예요. 기적이죠. 사실.
제가 교리적으로 잠깐만 설명하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 성경 내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원래 모세로부터, 유대 민족은 모세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모세로부터 출발한 유대 민족은요, 표적과 이적이 항상 수반됐어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낮에는 어떻죠?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어떻죠? 이집트를 탈출할 때 수많은 이적들이 났잖아요. 표적이 없이는 마찬가지로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때문에 그런 표적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 소경, 눈뜬 이 유대인들의 소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요,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구원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근데 왜 마음으로 못 믿느냐? 마음은 뿌리예요. 인간의 뿌리예요. 왜 마음으로 못 믿을까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소경이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볼 줄 몰라요. 왜 그렇죠? 자기의 경험이 전부고, 자기의 지식이 전부고, 자기 안에 있는 내용이 그것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내용으로만 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 담배 피우는 거 끊게 되더라고요. 담배 피우는 거 끊은 것을 끊었다라고 얘기해요. 또 술 마시는 거 더 안 마신다고. 도박하는 거 안 한다고. 그게 구원 아니에요. 자기 11조 드린다. 자기 의무를 다 행한다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에요, 주인을 몰랐던 것이에요. 그 주인은 누구였던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는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나로 살았던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나를 주로 여기고 나의 가치, 내 생각, 내 계획, 내 옳음, 그것을 붙들고 살았던 것이에요.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땠죠? 나로 살아가는 것이 저주였음을 아는 거예요. 나로 살아가면 그 끝이 뭐죠?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나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나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세상 속에 다 있습니다.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육신의 만족이, 내 속에 육신의 만족거리가 어디인 줄 아세요? 다 세상에 있어요. 세상과 하나인 거예요. 세상의 간판이 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인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내 육신의 요구예요. 내 육신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다. 세상의 간판을 보세요. 다 내 육신의 만족. 내 영의 만족을 주는 것이 없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어떻죠? 자기 자신을 옮겨놓은 거예요. 누구에게요? 주님께로. 더 이상 내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머리시라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잖아요. 교회는 머리가 잘린 거예요. 내 머리를 하나님 앞에 부인하는 것이에요. 나의 길로 갔는데, 나의 계획대로, 나의 길로 갔는데, 그 길만이 유일한 가치였는데, 구원받고 나서 어땠죠?
주님이 유일한 길이 되신 거예요. 항상 나의 방법대로 살았는데 유일하게 주님이 나의 방법이 되신 거예요. 내가 발버둥 치면서 그 방법,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방법이시면서 해결자가 되신 거예요. 내가 몸부림치면서 나으려고 했는데 주님이 나의 의사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어둠과 빛은요, 확연히 구분됩니다. 어둠 속에서 확연히 어둠이라는 걸 아는 건요, 빛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어둠이었구나를 아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요, 여러분들 앞을 내디딜 수 없고 어디가 방향이 어딘지 모를 때 어떻죠? 희미하지만 하늘의 작은 불빛, 아니면 작은 촛불, 아니면 성냥 작은 불, 이것이 환하게 비춰줘서 알잖아요. 가는 길을 알게 하잖아요. 여기가 어디고 방향이 어디고 물건이 어디 있고 알 수 있잖아요. 빛이 있을 때만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빛이 뭐라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란 얘기는요, 세상은 어둠이란 얘기예요. 세상은 어둠이란 얘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요, 세상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야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근데 그 세상은요, 다른 말로 사람이에요. 사람. 세상은 사람이에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누굴 사랑했어요?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죠? 히브리어로 뭐죠? 아담이에요. 아담에 속한 사람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왜 사랑했죠? 저는 그래요.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라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하죠. 그 죄의 독소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신 것이죠. 지신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도 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신 거예요. 주님이 뱀이 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뱀 같은 사람을 위해서요. 누구죠? 나를 위해서. 아까 전에 우리 성경 공부 시간 잠깐 예배 전에 그랬죠. 이사야 14장을 봤잖아요. 우리는 왜 교만하다 그러죠? 나를 세우니까 교만. 물론 교만이에요. 그것은요, 진짜 참되신 주님, 나이신 주님, 그 주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없이, 주인 없이 주인 앞에 굴복하지 못하는,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지키는 데만 몰두하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교만한 자다라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사람들이 많이 듣고 알아요. 근데 자기 안에서 확신이 없어요. 자기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에 어땠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참으로 잘한 질문이지만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뭐에 대한 불안이죠? 죄에 대한 불안이죠. 죄에 대한 불안이에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죄를 안 짓겠다 다짐해도 또 지어요. 또 지어요. 내가 걸려 넘어지는 그 죄는요, 평생 해결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반복해서 늘 걸려 넘어지는 죄.
근데 사람들은 그 죄의 짓거리를 얘기하지만요, 그 죄의 짓거리조차도 해결하지 못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네? 전쟁 나면 무슨 타격이라고 그러죠? 원점 타격이라고 그러죠. 원점 타격. 여러분들, 포탄을, 아니, 미사일이 날아오잖아요. 요즘 전쟁하잖아요. 미사일을 만드는 기지를 폭파해야 되겠어요? 미사일을 폭파해야 되겠어요? 둘 다 맞는 얘기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때야 돼요? 미사일 기지를 폭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미사일만 폭파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요, 모든 종교는요, 다 미사일만 폭발하려고 그래요. 자기 죄 짓거리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안 집으면 돼. 그 짓거리 안 하면 돼.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끝내야 되는 존재, 자기가 끝장나야 되는, 자기가 죽어 마땅한 그 존재인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예수님만 죽고 내가 죽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없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늙어서 무덤에 들어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은 또 어떻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죠? 전쟁이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다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다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요,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언론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 세상이 다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죠? 이스라엘을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오죽하면 구약에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신약에도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한번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스라엘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머리가 되게 하시기 위한 지금의 모든 과정들이라고 여기시면 돼요. 그건 누구만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 아는 거예요. 인간의 사사로운 해석으로 어떻고 저쩌고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 자들만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오늘 소경은요, 보게 되었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들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보게 된 것이 무엇이죠? 무엇을 보았습니까? 입으로 뭐라고 고백했죠? 주님. 주를 고백했잖아요. 누가 대신하신 거죠? 어린 양이신.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을 본 곳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본 곳이에요. 왜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을 봤을까요? 내가 죽어 마땅한 자였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본 적도 없는, 복음은요, 시작이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이 시작이에요.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의 시작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했잖아요.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의로자. 내가 죄인이었지만, 난 뱀이었고 저주였고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나는 이제 살아났구나. 나를 살리셨구나, 주님께서.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를 살리셨구나. 내가 살아난 그 실체를 안 거예요. 내가 이제 의로워졌구나. 나에게는 어떠한 의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셨구나.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경은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 자체를 정상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쵸?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 자신이 정상인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은 다 본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가 소경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었죠? 빛을 본 것이, 주님을 만난 것이죠. 주님은 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빛이 문제가 있습니까? 소경이 문제가 있습니까? 소경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눈을 감은 게 문제죠. 빛은 늘 빛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조성하신 산과 바다와 물과 물고기와 날아다니는 짐승과 새와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더욱더 느껴진 게 뭔지 아세요? 곤충이나 짐승이나 인간이 다를 바 없다. 다 똑같은 거예요. 단지 인간이 뭐죠? 왜 인간으로?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구원케 하셨는가? 왜 인간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왜 저기 메뚜기같이 메뚜기로 오지 않으시고, 왜 저기 날아다니는 새로 오지 않으시고,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 왜 인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인간만이 원래 아담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그 형상을 잃고 사람의 모습대로 자손을 낳는 저주의 아들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란 얘기예요. 왜 인간만이 옷을 입는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인간만이 옷을 입어요? 자기의 의를 가리는 것이에요. 자기의 의로움을 가리는 것이에요. 자기의 어둠을 가리는 것이에요. 빛이 들어오는 거 싫어해요. 자기의 어둠이 드러날까 봐. 늘 자기의 행동의 그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쟤는 왜 저렇게 살지? 왜 저 사람은 저렇지? 그 모습이 내 모습이란 걸 모르는 것이죠. 왜 사람이 왜 저렇게 살지 하는 그 사람은요, 그 사람 속에 자기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장을 보세요.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이 사람아. 로마서 보세요. 아, 2장 보세요. 2장 1절 보세요.
1장 29절부터요. 수많은 죄들이 나오죠. 그들은 이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32절에 보면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이 사람아 아담에 속한 이 사람아 판단하는 내가 누구일지라도 변명하지 못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 스스로를 정죄함이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똑같은 일들을 하기 때문이라. 어떻죠? 사람은 사람인 것이에요. 개는 개고 돼지는 돼지인 것이에요. 감 심은 데 감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는 인간들은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고 호는 지옥에 가느냐 하늘나라 가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거부해요. 육신적인 요구나 세상이나 내 생각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항상 그래요. 내 뜻대로 되고 내 생각과 하나가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계속 어떻게 부르신 줄 아세요? 에베소서 2장 보세요. 2장 14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 들으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십자가에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한다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죠? 아들로 보시기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죽음을 시인하지 않고 살아요. 우리가 죽은 자임을 하나님께서 죽었고 또한 양면성이 있죠. 동전의 양면성은 하나님 살리셨잖아요. 그리스도 내 안에는 내가 죽어야지만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항상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부인했을 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아니라고 부인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것은 실제인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실제인 것이에요. 내가 아니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쉽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해 본 적이 있어요? 항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죠.
인간은 참 어리석어요. 이미 죽은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에요. 이미 불탈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어리석습니다. 멸망과 저주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아있을 때 붙들면 안 돼요.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은요, 썩은 동아줄입니다. 육신은 썩은 동아줄이에요. 자기 생각도 썩은 동아줄이에요. 자기 뜻도 썩은 동아줄이에요. 사람은요,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은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위치에 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어둠을 부인하는 위치에 있어요. 어둠의 세력을 부인하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빛이, 주께서 그분의 빛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볼 수 없어요. 빛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요, 눈이 순전하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두 눈으로요, 두 곳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두 눈이지만 두 곳을 볼 수 없어요. 한 곳을 보라고, 한 곳밖에는 보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모든 인간은 어때요? 두 눈을 보는 거예요. 두 눈을 가지고 두 곳을 보는 것이. 재물도 보고 하나님도 보는 거예요. 순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이.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세요. 두 눈으로 봐야 될 것은요, 순전한 눈으로 봐야 될 것은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 고린도서 11장 3절 보면요,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요즘 단순함은 뭐죠? 한 곳을 보는 것이, 두리번거리지 않는 것이,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성경의 보물을 어디에 갖고 있죠? 질그릇 안에 갖고 있어요. 인간 안에 보물이 있는 곳은 어딘 줄 아시죠? 그 보물은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만이 보물로 여기라는 얘기예요. 주님만이 모든 원천인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의 형편에 따라 물질을 내거나 몸을 움직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머니에 손이 가기 전에요, 조심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셨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주의 뜻을 순종함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돈을 부인하지 못하고 생색내듯이 돈을 내는, 절대 하지 말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감사함이 없는데, 진정 감사하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은데 왜 헌금을 하는 것이죠?
일반 제도권 교회는요, 다 열정만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진짜 분주하게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요. 열정이 있어요. 아주 정이 있어요. 침묵이 있어요. 겉으로는 다정다감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일반 종교는요, 진짜 동물원이 됐습니다. 진짜 동물원이 됐어요. 늑대도 있고요, 여우도 있고요, 다 있어요. 아까 한 형제님이 말씀하셨지만, 니콜라파의 교리, 그래서 가톨릭으로 또 온 거예요. 물리적으로 성직자가 평신도를 나누고 다스리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말씀하잖아요. 니콜라파의 교리를 조심하라고. 근데 어떻죠? 파파, 홀리 파더, 어떻게 거룩하신 분은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교황 밑에 추기경, 추기경 밑에 주교, 대주교, 대주교 밑에 주교, 주교 밑에 사제, 다 계고 있어요. 목사, 건사, 집사, 목사, 전도사, 다 계급이 있어요. 그건 물리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좋은 차 몰고, 돈 많이 버는 넥타이 메고 탁 어떤 사업하는 CEO가 딱 들어오면요, 금방 장로됩니다. 돈 주고 장로되는 것이에요. 돈 주고 건사되는 것이에요. 요즘도 집사도 돈 내죠? 그쵸? 집사도 돈 내죠? 아닙니까?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분명히 주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이, 교회를 보살피시는 분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만, 여러분,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만이 능력심을 인정하면서 살아본 적이 있으세요? 주님이 능력이심을 인정하면서 삶 속에서 그걸 경험하면서 살아가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 여호수아 갈렙 알죠? 민수기에 보면은 거인들을 보았잖아요. 거인들은 아낙 자손들이죠. 실제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엄청 컸던. 나는 그 아바타도 그 거인족이잖아요. 사실 큰 거인족들이잖아요.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아낙 자손을 보고 그들은 어땠어요? 우리들 눈에는 이러잖아요. 우리들 눈에는 그들이 어떻게 보였어요? 그들이 어떻게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였어요? 메뚜기 같이 보였던 거예요. 메뚜기 같이. 그래서 메뚜기들 같았으며 그런 거예요. 메뚜기들 같았으며. 우리들 눈에는 우리가 메뚜기들 같았다고.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해요.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와 같았을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는 메뚜기로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는 그 시선에 너무 함몰되어 있어요. 거기에 너무 예민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14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토굴에서 톱질 당하고 죽어갔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어리석고 돌 맞고 매 맞고 모욕을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런 얘기들을, 그런 모욕을 받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죠? 화평합니다. 왜 화평하죠? 그분과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일지라도, 안 좋은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화평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났을 때 성경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벽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벽이 없는 것이에요. 살리신 분도 주님이시고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화평의 하나십니다. 화평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죠? 우리 안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주가 되셔서 그분 안에서 모든 저주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는 끝났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사랑이 확증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의 사랑을 십자가 안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뱀은 더 이상 우리를 해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도 어떻죠? 끝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오해하면요, 여러분들도 속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근데 내가 죄에게 죽은 거예요? 죄가 나에게 죽은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이 나에게 죽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게 죽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게 죽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죄에게 죽은 거죠. 죄가 나에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죄가 나에게 죽었다는 건 뭐예요? 죄가 나에게 항상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를 쓰는 거예요. 내 힘을 쓰는 거예요. 나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음을 인정할 때 주께서 이기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주님만이 우리를 참된 빛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순간은요,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이. 어둠이란 것은요, 항상 어떤 걸 특징 지어줄 수 있죠? 불확실해요. 두려워요. 빛이 있는 자는요, 어디로 가야 할 줄 알아요. 그것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방향성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래가 두렵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지금 현 상황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세계 3차 대전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두렵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안전합니다. 왜 그렇죠?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기 때문에. 영원까지도 안전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적 삶이, 이 역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전한 거예요.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죠. 주의 혼이 있는 곳이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에요. 성경을 안다고 했어요.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혼은 머리예요. 생각에 속한 것이에요. 책상에서 성경을 알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성경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자유함은 책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의 영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 형편이나 자기의 형편이나 상황의 어떤 두려움, 또한 자기 생각에 묶여 있는 것을요, 십자가에다가 내어놔야 되는 것이죠. 내어놨을 때 그때 자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여러분들, 우린 정말 순례자예요. 순례자.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요, 순례의 길을 떠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발걸음을 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순간을 한 번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종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사람이잖아요. 다 아담에 속한 사람인 것 같죠. 네? 하지만요, 세상은요, 우리를 미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는요, 우리를 미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다. 여러분, 그 간증 속에서, 그런 고백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와 담대함이 있을까요? 소경이 입장에서 보세요. 내가 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죠? 근데 자기들은 본다 그래요. 난 소경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본다라고 얘기해요. 그 고백이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요, 본 말씀을 쭉 보세요. 소경은 너무 담대한 거예요. 너무 담대한 거예요. 보지 못했던 것을 봤을 때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내가 본다는 근데 그 소경은 보는 것을 얘기해요. 육신적으로 이 소경 눈 봉사했다가 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참 빛인 주님을 봤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분이라면 참 빛을 본 분이세요. 봤던 분들이세요. 근데 소경의 그 위치, 우리는요 항상 소경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자기 자신에 취해서 살게 되면 소경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해서 살면요 소경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것이에요. 참빛이 인도하는 길을 항상 어떻죠? 변명으로만 삼는 것이에요. 참빛으로 인도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으로만 살아가는 것이에요. 시편 보세요.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5편. (19절) 보세요.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들,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부분 앞에요,
찬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마른 나의 영혼, 성령의 단비를 내려달라고. 주님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 나의 등불인 것을 아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내 안에서 이끌어가는 삶, 주와 하나 된 삶인 것이죠.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말씀 안에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깊은 찔림이 되기를 저는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간절한 그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정말 연단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실제인 것이에요. 무엇에 대한 연단인가? 그 실제를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한다면 분명히 주의 말씀이 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할 것이에요. 오늘 소경은 분명히 빛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빛을 본 자들입니다. 빛을 보지 않고서는요, 디딜 수가 없어요. 계속 버둥거려요. 시간 낭비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의 말씀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 기대 속에 연단받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